요즘 제게 WCC가 어떤 단체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이메일이 좀 자주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WCC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WCC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것이 나쁜 단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해악을 기독교에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지,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WCC는 종교다원주의, 친공산주의 단체임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다음에 한두 명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와 같은 그 작가들이 적어놓은 WCC 비판에 대한 그와 같은 책들,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이런 사실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WCC의 기원, WCC의 믿음, 또 활동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강한 미혹은 속이는 거거든요. 강한 미혹을 이 사람들 가운데 보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그 미혹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큰 거짓말인데,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고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는가. 그거를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지금은 강한 미혹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고 있고 매일같이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WCC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WCC는 뭐의 약자냐?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세계 교회들의 카운슬, 그러니까 합쳐서 하는 협의회 같은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다. 그래서 세계의 기독교 교파들 간의 연합기구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요. 교회 일치운동을 영어로 조금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큐메니칼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러한 교회 통일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44개 국가 147개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교단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됩니다. 거기에 351명이 정식으로 대표를 파견하여 결성한 세계교회협의회가 본격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최초 운동이었다. 교회, 이게 종교가 하나 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과거에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여러 모습으로 시도가 됐는데,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1948년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1948년에. 그리고 종교 일치를 주장을 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WCC 역시 1948년도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2018년이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WCC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한국 교회에도 아마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당시엔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대표들 중에 WCC 여기 참여하려고 하니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허락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그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공산주의 단체니까 거기 갈 필요 없다, 아예 딱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구글에 가서 WCC라고 쳤어요. 그래서 WCC라고 치면은 그러면 WCC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정체예요. 맞죠? 그래서 그냥 여기 첫 번째 나오는 WCC 멤버 처치스 이렇게 돼 있어서 WCC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WCC에는 몇 개 교단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44개 국가에서 147개 교단, 교회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350개 멤버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교단입니다. 그게 교단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얼마쯤 있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half a billion 이렇게 나오니까 빌리언이 10억이니까 5억 이상의 멤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억은 보통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WCC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회원이 아닌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식 멤버는 아닌데,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WCC를 이끌고 나가는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획하고 한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인구까지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10억 이상이 하여튼 지금 WCC에 가입된 교회 아니면 교단에 지금 속해 있는 거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지금 WCC하고 무슨 관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예요. 자, WCC로 이제 들어가면은 영어판이 있고, 뭐 스페인어판이 있고, 한국어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판을 이제 가서 제가 봤어요. 영어판을 갔더니 그냥 메인 화면에 처음 뜨는 게 뭐냐 하면 2019년 7월 5일이에요. 여러분 7월 5일. 이틀인가 3일 전이죠. 5일에 지금 거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WCC가 인도의 시크교도라는 게 있어요. 시크교도는 인도의 힌두교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이렇게 짬뽕이 된 신비주의 종교로 이 인구가 전 세계 5대 종교 안에 든다고 할 정도로 많은 그와 같은 교세를 가진 게 시크교도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에 첫 번째가 7월 5일 날 WCC가 시크교도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역사적인 무슨 회의를 지금 주최를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게 첫 화면에. 여러분 이 그림에도 보면 빨간 모자 쓰고 이거 시크교도 이런 거 보이시죠? 뭐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화면은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의 특별 대사가 WCC를 방문해서 그래서 인터 릴리지어스 다이얼로그 서로 다른 종교들 간에 대화를 좀 증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WCC에 특별 대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WCC가 하고 있는 거는 세계 여러 종파들, 기독교 내 종파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들 간에 무언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네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메인 화면은 더 놀랍습니다. 이거 2019년 7월 5일이에요. 이것도 가서 보니까 독일에서 그리스도인하고 불교도들하고 연합이 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WCC가 뭐 하는 건지 일단 대충 아시겠죠? 이거 그냥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WCC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WCC는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들 간에 어떤 일치 운동을 하는 그와 같은 단체다.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올라와 있는 일들이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한국어판을 가봤습니다. 한국어판, WCC. 그래서 한국어판을 갔더니, 한국어판에는 뉴스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메인 화면에 떠 있어요. 첫 번째는 에큐메니칼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초청으로 이게 2018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건 없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초청으로 WCC 대표들로 구성된 6인의 국제 에큐메니칼 대표단이 이제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뉴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북한에 대해 위협과 제재가 아닌 대화와 참여를 촉구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단체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종교, 기독교 일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메인 화면이 지금 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건 2018년 5월 7일자 에큐메니칼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북한에 대해 위협과 제재가 아닌 대화와 참여를 촉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유엔이 지금 제재하고 있고 미국이 제재하고 있고 이거 모든 게 다 잘못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 하듯이 그저 다 대화하고 평화하고 이걸 다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WCC 한국판에 그냥 메인 화면에 지금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WCC 조직은 총회가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진이 있어요. 총회는 의사결정기구로 세계 각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략 7년이나 8년, 근데 보통 7년 많이 모입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이제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개최가 됐어요. 2014년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개최가 되고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10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중앙위원들을 임명하고 이 가운데 26명을 선출해서 실행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럼 한국교회도 WCC에 지금 참여하고 있느냐?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러니까 WCC는 세계교회협의회고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교회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그래서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이렇게 해갖고 NCCK 아니면 KNCC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WCC 아니면 KNCC. 그래서 이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명의로 WCC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나 교단이 참가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일단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예, 홈페이지. 그래서 KNCC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더라고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평화로 모든 거 다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 아니면 KNCC 참여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가운데 8개 교단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WCC에 참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얼마나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와 같은 교단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러니까 저기 광나루 신학원이라 그러고 장로회 신학원이라 그러고 이런 거 운영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가 32살까지 다녔던 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다음에 대한성공회, 그 다음에 구세군 구세군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저는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교회, 여러분 그리스정교회 이런 거 아시죠? 한국정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모르겠어요. 이게 순복음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데가
NCC 이름을 빌려갖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WCC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와 같은 교단들이 있어요. 이 8개 중에 WCC에 정식으로 가입한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이렇게 4개는 WCC의 정식 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 요걸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거 말씀을 드리느냐, 저한테 자꾸 묻는 분들이 우리가 속한 교단이 WCC에 속했냐 안 했느냐 이걸 저한테 묻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그 홈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8개는 그 NCCK 아니면 KNCC 이걸 통해서 WCC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8개 중에 4개는 아예 정식으로 WCC의 멤버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록 교단 차원으로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이 8개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 역시 WCC에 대한 태도가 찬성과 반대로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WCC에 참여하는 교단의 목사님이라 그래서 다 WCC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또 여기 8개 교단이 아닌 다른 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WCC를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교단이 들어가서 교단 총회에서 정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는 WCC는 반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단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WCC가 좋다고 생각해,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런 교단이 여기에 속했다, 이렇게 되면 목사님도 무조건 100% 이걸 따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지,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내가 속한 교단이 뭐 어딘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여기 이걸 지지하고 반드시 이렇게 하겠구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WCC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왜 그러냐,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과거 지난 50년, 60년 전까지 모든 문서가 거의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서들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 단체가 뭘 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하는 책은 WCC 운동 비판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저자는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기독교 문서선교회 대표입니다. 기독교 문서선교회 대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CLC라 그랬고 지금 기독교 문서선교회.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다. WCC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이 1장에 나와 있고, 2장에는 WCC 총회와 동향이 나와 있고, 3장에는 WCC 운동 비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 일치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돼서 신학적으로 좌경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좌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경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적인 연합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친공산주의, 그걸 우리가 용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용공단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단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에큐메니컬 운동 비판, 이렇게 돼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출발점,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KNCC 아니면 NCCK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한국교회 분열과 WCC, 요런 제목, 요런 타이틀, 요런 걸 가지고 여기 박영호 목사님이 이 책을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박영호 목사님에 따르면 WCC의 신학적 기반은 종교다원주의다. 종교다원주의,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WCC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교회들 간의 통합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들의 통합이 되면 어떤 시대가 오게 될까요? 누구가 다스린 시대가 오게 돼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에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WCC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기독교 역시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발언이 뭐예요? 테레사가 뭐라 그랬어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마더 테레사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WCC다. 그래서 실제로 WCC는 무속 종교와 아프리카의 토착 종교, 마녀들의 마술과 점성술, 이따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동영상으로.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WCC는 심지어 무당의 푸닥거리조차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영지주의를 정당한 기독교로 승인을 한다. 지금 박영호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선교를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업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복지 증진, 정치적 민주주의 구현 등을 선교의 목표로 상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해방신학이 다 어디서 나오냐? WCC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초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속박에 갇혀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WCC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악을 정죄하신 동성애를 오히려 지지를 해요. 동성애자를 인권을 빙자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박영호 목사님이 여기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WCC 활동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제목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다원주의, 저자는 최덕성 이렇게 돼 있는데 최덕성 교수님은 고신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고신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가서 보면 아까 것보다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거고, 좀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들어있어요. 종교다원주의의 도전, 한국교회와 종교다원주의 운동, 초혼제와 성령,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의 분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일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 다음에 성경관과 신학적 정체성,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 책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이제 짐작을 할 겁니다. 이 두 번째 책 역시 WCC의 위험성과 그 실체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WCC가 얼마나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신학에 오염되고 있는지를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실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최덕성 교수님은 WCC 총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WCC 1차 모임이 이제 열렸는데 WCC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 전도를 도외시하고 있다. 그래서 1968년에 스웨덴의 읍살라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개교회와 지역교회의 보편성을 인류의 보편성과 연관을 시키면서 사회 참여와 사회 정의 실현을 교회의 선교 과제로 천명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복음 전도에 따른 영혼 구원은 뒷전이고 생태, 환경, 복지 등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쟁점들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그래서 WCC 그 홈페이지 한국판이든 영어판이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복음 그런 이야기는 없고, 보통 우리가 좌파들이 요새 얘기하고 있는 무슨 해방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뭐 평등을, 이런 이야기들만 잔뜩 지금 늘어놓는 이와 같은 단체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 타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나이로비 총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혼합주의 경향을 띠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83년 5차 밴쿠버 총회에서는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공석에서 이 사람들이 연설하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왜 이와 같은 이교도들이 와서 거기서 대표로 기조연설하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 이 총회의 지도자들은 인디언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토템, 이런 그 우상숭배하는 토템, 주상을 세우고, 신학자들은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크교도, 불교, 이교도 이런 예배의식에 신학자들이 참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1990년에는 바하르 선언문을 통해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1991년 6차 캔버라, 호주의 캔버라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종교 대표자들이 이제 초대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 오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2,0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예배 발표, 토론 행사를 가졌는데 이 모임에서는 죽은 영들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초혼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모임이. 그 다음에 WCC는 이것이 20세기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이 초혼제를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의 뭐 강사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교수라고 하는 정현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따 이제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어요, 동영상으로. 그 당시 정현경이라는 교수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불태운 뒤 그 재를 하늘로 뿌리며 초혼제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원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령의 음성도 못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맺힌 영들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떠돌아다니 이게 귀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의 샤머니즘을 그대로 갖다 접목을 했다. 기독교에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서 명백한 이단 사설로 규정된 귀신론의 내용과 진배가 없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했냐. 전체 총회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대에 오른 정영경이라는 사람은 강연을 종교적 퍼포먼스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원주민 2사람, 호주 한인교회 청년들을 동원해서 호주에 사는 말 그대로 호주 토속인들의 춤을 추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뭐 객석에 불이 꺼지고 호주 원주민 악사가 무대에 등장해서 이제 전통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럼 원주민 무용사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빨개 벗듯이 하고 이러고 나와갖고서는 땅을 축복하는 춤을 추고 또 한국인 풍물패가 나와서 진과 꽹과를 치면서 이제 구판을 벌여요. 그게 WCC 총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그런 다음에 초혼제 재단을 만들고 상, 촛대, 향, 초혼문 등을 무대 중앙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니까 이 정영경이라는 여자가 상복을 연상케 하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와서 창호지에 쓴 영문 초혼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안 맺힌 영들과 피조물들의 영들이 내리는 내림굿이죠. 내림굿 제사를 이제 드려요. 그러면서 안 맺힌 성령이여 어서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초음은 원고를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고가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요. 그러니까 하갈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자리에 지금 오라는 거예요. 오소서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다윗 왕의 욕정 때문에 다윗에 의해 전쟁터로 보내줘 죽임을 당한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영이요. 지금 우리아가 지금 떠돌아다니니까 그 우리아 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을 마중 나온 첫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아버지 입다의 믿음의 희생물이 된 그의 딸의 영이여 여기로 오소서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헤롯의 군사들의 살해당한 남자아이들의 영, 잔다르크의 영, 마녀 사냥으로 화형당한 여인들의 영, 십자군 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의 영, 식민주의 시대에 학살당한 토착민들의 영을 하나하나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뭐예요? 이게 접신술이잖아요.
그렇죠? 사술이에요. 사술. 이게 무당들이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것은 이단 사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분 표현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언동이다. 근데 WCC가 뭐라 그러냐?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맞는다고 이제 지지선언을 이제 표명한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national totem to the 6th Assembly in Vancouver, and diverse cultures of Canada made a strong impact on the ambiance and atmosphere. And one highlight was the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according to the Lima liturgy that grew out of the Baptism Eucharist Ministry consultations. Canberra, Australia. 1991년 캔버라. Some delegates, especially from the Middle East, cancelled their travel plans in order to serve their... The WCC had served as a monitor of the treaty process between Aborigines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issued a report on that process at Canberra. Come, Holy Spirit, renew the whole creation. 모든 창조물을 새롭게 하소서. Regarding syncretism, 이것은 지금 토성 or inappropriately mixing the gospel with paganism. 말 그대로 Similar comments arose in connection with a presentation by Korean professor Chung Hyun Kyung, who combined poetry, song, and dance, drawing on Aboriginal culture and Korean shamanism. Responses to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by Orthodox churches were one element that led to further discussions at the next assembly and to the work,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그렇죠. 1991년도에 WCC 총회에서 지금 저 여자가 하얀 소복 같은 걸 입고 해고 났는데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전시한 All Seeing Eye. 이게 뭐예요? 뉴에이지의 심볼이고 적그리스도의 심볼이자 이런 거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대회에서 저러한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WCC의 정체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내막을 알고서도 WCC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고 또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그런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든지 그냥 잘만 믿으면 천국이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어디든 거기 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사는 사람 힌두교 믿으면 되고, 그렇죠? 버마에 사는 사람 불교 믿으면 되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기독교 믿으면 되고, 이게 결국은 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기 때문에 저 끝에 가면 다 같이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회 1962년에서 65년에서 드디어 타종교와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 일치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음녀 바빌론 체제가 나와요. 그 음녀 바빌론 체제가 짐승 위에 타고 온 세상을 다스려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타고 세상을 다스려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종교가 하나가 되면 정치 하나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종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들은 불교, 원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와 함께 의식도 진행을 하고 지금 이슬람하고도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리스, 그 다음에 러시아 종교하고도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교황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을 기독교 내에서 천주교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일이 뭐예요? 그게 WCC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WCC 멤버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WCC 멤버가 아닌데
여기 WC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면 교황 프란시스가 WCC를 방문한다. 언제 방문하냐? 2018년 6월 21일에 방문한다. 어디를 방문하냐? WCC 본부가 있는 제네바를 방문한다. 그 이유는 뭐냐? 1948년부터 2018년이 됐으니 몇 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70년 이 행사를 교황이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 종교의 이상한 사람들 번거지 쓰고 이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제네바에서 WCC 에큐메니컬 센터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사진만 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교황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제 커다란 버스 같은 이런 밴을 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네바 이 센터에 이제 등장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이 다 누구냐? 가서 보니까 한국 여인들이에요. 한국의 여인들이 교황님 어서 오십시오. WCC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 악수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글쎄 그 영어 거기 유튜브에 가서 보니까 한국 여자들이에요. 이 한국 여자들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에큐메니컬 센터에 들어가서는 이 교황님이 여기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썼냐?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의 컨플릭트, 서로 간의 갈등 이거를 다 끝맺히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여기 모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종교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하고 어디서요? WCC 센터가 있는 제네바에서 70주년 되는 그 해에 거기 가서 지금 교황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어떤 단체인지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이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2019년 6월 23일에 그래서 교황이 WCC 그 센터를 방문했던 거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회가 또 열립니다. 기도회 제목도 에큐메니컬 프레이어 서비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교황이 또 여러 사람들,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작년에 내가 WCC 70주년 기념 행사하고 뭐 이렇게 되고 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WCC는 기독교란 이름을 가장해서 자유, 평화, 환경, 인권, 화합 등의 듣기는 좋지만 매우 애매모호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그 우리나라 정부하고 똑같아요. 정통 기독교에 반하는 반성경, 반그리스도, 반교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인본주의 성경관, 세속적 구원론, 선교 무용론 등을 선교가 이제 필요치 않다. 여러분 선교가 왜 필요해요? 모두가 다 같은 구원 받는 건데 굳이 이슬람권, 인도, 뭐 힌두교 이런 데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끝에 가면 정상에 가서 다 만날 텐데 당신들은 예수 믿으면 되고 저쪽 사는 사람 뭐 부처나 누구 믿으면 되고 무함마드 믿고 알라 믿고 다 이렇게 하면 결국 끝에 가서 다 만나는데 그럼 여러분 선교가 필요하겠어요? 선교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선교 무용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WCC다. 그래서 WCC의 구원론과 사회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WCC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통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 주님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돼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구원을 받아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 이게 기독교의 구원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뭐 잘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WCC가 말하는 구원론은 세속화 신앙과 해방 신학에 근거한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 착취로부터 해방,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근데 힘 모아갖고 서로 평화하자 그러고 서로 회의하고 서로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게 구원이다. 이게 뭐예요? 해방신학이거든요. 이게 해방신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WCC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구원론을 철저하게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WCC는 하버드 대학의 호킹 교수가 뭘 주장했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교 무용론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 무슨 선교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면 다 같이 만날 텐데. 그래서 선교사 철수령을 내렸어요. WCC에서 선교사 철수령. 성경은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한 해방신학의 도구로 필요한 거지 사람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천주교와 아주 적극적인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떤 단체냐? 교황이 절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예요. 그렇죠?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놓는 그와 같은 단체예요. 연옥을 믿는 단체예요. 맞습니까? 예,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예요. 이런 단체, 뭐 촛불을 켜고, 그러고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면은 연옥에서 죄들이 감면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WCC를 움직이는, 회원은 아니지만 그걸 움직이는 가장 큰 단체가 뭐냐? 교황이 속해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WCC를 좌지우지하고 그 결과 해방신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오염을 시키는 이와 같은 단체가 WCC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 WCC를 조정하는 배후 세력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기간이 1917년에서 19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 사람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동포들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5천만 명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이러한 살인 집단이 이제 색깔을 바꾸어 갖고 1958년 3월 18일 공산당 20차 전당대회 때 우리가 평화 공존해야 되겠다, 핵무기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서 위장 평화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색깔을 바꾸면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용할 단체가 뭐냐,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 목표를 뭐로 잡으면 WCC로 잡았다는 겁니다. WCC. 그래서 한결같이 참된 기독교의 방멸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겐 전략과 전술이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목표는 세계 적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저거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떻게 공산화 적화 이거 나만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해요. 시진핑이 절대 안 변합니다. 푸틴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거 세계 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 교회 속으로 침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장악을 해야 그래야 이와 같은 일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침투하기 시작한 단체가 뭐예요? 그게 WCC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용공단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걸 알아차리고 거기 갈 필요 없다. 그 공산주의 단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WCC 지금까지 10회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보면 완전 공산주의, 친공산주의 하는 그와 같은 단체라는 것을 누구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총회 1948년 8월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어요. 이때는 카톨릭하고 정교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파가 참석을 했는데 외형적인 연합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영적인 희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스탈린은 1947년 9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서방교회 침투 전략의 일환으로 조직한 평화연맹에 소속된 60명에서 70명의 동유럽 국가의 공산국가의 정보요원을 WCC 1차 총회에 침투시킨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1차 모임을 할 때 60명에서 70명 정도 스탈린이 파견한 공산주의자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평화 공존 정책으로 유명했던 흐루시초프가 겉으로 평화 전술을 펼치면서
실제로는 서방 침투 전략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이런 가운데 1967년 3차 회의 때 소련 정보국 유명한 거 뭐죠? KGB. 그렇죠? KGB의 담당자 보스인 니코딤을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 의장에 임명함으로 세계교회 침투를 준비했는데 이 니코딤이라는 KGB 수장이 5차 WCC에서 WCC 의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5차 회의에서 WCC 의장이 KGB 수장인 니코딤이 WCC 의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회의가 1954년에 열렸는데 이때 이제 그리스, 유고, 터키의 정교회가 이제 드디어 정식 회원으로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NCCK 아니면 KNCC도 이때 가입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장로교 안에 커다란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시죠? 예수교 장로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죠. 맞습니까? 합동은 총회신학교 이런 데고 통합은 장로회 신학교.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WCC 가입 문제가 발생하면서 1959년도에 WCC에 가입해야 된다. 그게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한 이쪽이 WCC 가입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를 형성해서 그게 뭐야? 통합교단을 형성을 하고 WCC는 안 된다. 박형룡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총회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은 합동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장로교회가 크게 여기 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갈린 거냐? WCC 때문에 갈린 거예요. WCC.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하자는 거예요. 종교 통합하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간 건 통합이고 합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된 게 그러니까 총회 신학교는 아니라 그런 거고 장로회 신학교는 기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갈리게 된 그런 일이 1959년도에 우리나라 땅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총회 미국에서 에반스톤에서 열렸는데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라는 겁니다. 이런 선언문, 진앙 고백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WCC의 지상 목표다. 사회주의가 뭐예요? 곧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WCC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가보지도 않고도 다 알잖아요. 가보지 않고도 벌써 딱 이건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3차 총회는 1961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가 됐고 대한민국이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성과 오는 세계 한 시범적인 단체이며 교회의 사명은 사회의 봉사라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모인 총회 대표들이 세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 아래서 타 종교들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다고 선언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 세계 가장 큰 변절자 누구예요?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저기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로버트 슐러와 함께 이런 사람들이 이런 WCC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색깔을 이제 바꾸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빌리 그레함 제가 설교를 요새 아침에 이제 가면서 듣습니다. 5분 설교, 그 다음에 7분 설교 이렇게 그 타락하기 전에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영어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 이렇게 수십만 명이랑 모이는 이런 크루세이드를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근데 결국 이분도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가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총회에는 소련의 KGB 요원이자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의 의장, 여러분, 소련 공산당 KGB가
세계 평화를 하자고. 이게 완전 쇼 아니야. 그렇죠? 이 니코딤이 소련교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를 했어요. KGB 요원, 그 요원의 대표가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와 함께 정식 회원으로 이렇게 이제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5차 회의에서는 WCC 의장이 됩니다. 이 니코딤이. 그렇게 되고,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의 이론이 되는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어요. 3차 뉴델리 총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종교 집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치 집단인 거 알죠?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가져오기 위한 마귀의 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KGB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위키백과에 간 거예요. 위키백과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무슨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게 위키백과잖아요. 그 위키백과에 가서 WCC를 제가 친 거예요. WCC에 들어가게 되면 WCC에 대한 비난, 어떤 문제로 WCC가 지금 문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냐. 첫 번째는 동유럽에 있는 그 고통받던 이런 교회에 대해서 WCC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 땅이 2,500만 동포가 지금 자유 없이 고통받잖아요. WCC가 인권 하는데 북한 인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지배하던 그런 시대 동구권의 그 수많은 교회, 그 국가, 그 교회들이 고통을 받는데 인권, 평화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회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Claims of infiltration and influence by the KGB. 소련 정보국 KGB가 여기에 침투하고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WCC가. 말씀드린 대로 KGB 가장 높은 니코딤이라는 사람이 WCC 의장이 됐으니까. 세 번째가 어떤 내용이 있냐? 이스라엘을 무척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WCC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WCC 정책이 뭐냐? 팔레스타인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책이 나왔어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거기 가서 보니까 책 이름이 끝에 KGB 커넥션. 커넥션이라는 거 아시죠? KGB와 관련이 있다. 이게 아마 2010년에 가서 보니까 2010년 3월 30일 마크 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4차 총회는 스웨덴 웁살라에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이때부터 다른 종교를 다른 믿음이다. 이것도 하는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와 좀 다른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합주의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4차 총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남한 군사 원조하는 거 반대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 여러분, WCC는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미군 철수가 왜 나오고, 그렇잖아요. 한국 도와주는 거 이거 반대가 왜 나오냐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WCC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WCC. 5차 총회는 어디서 열렸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렸어요. 제목이 뭐냐? 해방신학.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로 묘사해서 해방신학자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WCC 총무는 뭐라고 얘기하냐? 해방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와 서구 사회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래서 해방신학이란 이런 설탕으로 포장된 마르크스주의를, 이거를 채택한 이와 같은 회의가 5차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그런 회의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슬림, 힌두교, 불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차 총회에서는 KGB의 보스이자 세계평화연맹 의장인 소련의 니코딤이 WCC 의장에 당선이 됩니다. WCC 의장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및 식민주의의 불이한 모든 구조를 파괴하지 않는 한
어느 국가나 민족도 자유를 얻지 못할 거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사회주의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썼어요. 이게 WCC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지름길. 그리고 뭐라고 썼냐? 1977년에 WCC 속한 필립 포터 박사는 중앙위원회 기조연설에서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승리한 것은 베트남 인민의 위대한 해방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위대한 베트남의 승리는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베트남이 이렇게 공산화되는 걸 보고 아주 희열을 느꼈대잖아요. 희열을. 맞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너무너무 큰 희열을 느꼈다. 자, 6차 총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쿠버에서 1983년에 열렸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해방신학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혁명을 위한 폭력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촛불혁명 이런 거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WCC 총회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977년에는 나이로비의 제5차 총회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게릴라 활동을 공인하고 자본주의 타파를 주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에 또 아프리카에 이 사람들이 침투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자유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 만델라가 결국은 무너뜨렸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렇게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렇게 좋던 나라를 세상에서 거의 제일 나쁜 나라로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무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 탔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예요. 자, 7차 총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호주 캔버라에서 정영경 이런 얘기 나왔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 8차 총회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렸어요. 이렇게 돼서 이 모임에서는 남북한 교회 대표자들이 공동 예배를 드리고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무슨 교회? 봉수교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뭐 목회자들이 거기 갔다 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180도 달라서 오는 거 아시죠?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 180도 달라져 갖고 옵니다. 거기만 다녀오면, 북한만 다녀오면. 9차 총회는 브라질에서 2006년에 열렸어요. 이렇게 열리면서 새 세계 질서, 사회주의 체제의 새 세계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10차 총회가 어디에서 열렸어요?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가 됐어요. 백스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013년 11월 8일 WCC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WCC가 총회 폐회를 앞둔 7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국제사회와 국판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계속 식량 주라는 거예요. 북한과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된다.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재단은 일차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 처벌하는 수단이 되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전력적 효과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북한 제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WCC가 2013년에 성명문을 채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또 얘기했냐? 우린 이런 맥락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대북 결의안 그거 만드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가 재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경제 제재 이거 다시 풀어야 되고 금융 제재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선 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게 WCC가 이렇게 중단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모든 외세들이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훈련 중단하고
군비 축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인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금부터 6년 전에 결의한 그 내용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2013년에 부산 백스커 WCC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전 세계 WCC 관련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그 내용 그대로 예고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필요했고 촛불 혁명이 필요했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은 WCC의 예측대로 지금 되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무슨 여러 종류의 그런 타종교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거 불쌍히 여기는 건 괜찮은데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이렇게 무슨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건 누구의 일이냐? 적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가서 보면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처가, 예수님하고 알라가 무슨 일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같이 하겠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인위적인 하나가 되는 활동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활동 필요해요? 안 해요? 인간 띠 있자 그러고 띠 있고 이러는 거, 이러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한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렇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 쇼를 하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 쇼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WCC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WCC를 반대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